선생님들, 학부형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 후 피곤할지라도 꼭 소원을 갖고 잘 들으셔서 우리 정철 선생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꼭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앉으세요. 편안하게. 구성이 아주 특이하다. 네, 보통 강의 가면 교회 그냥 머리가 허연 분들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좋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보통 이 종을 치고 시작합니다. 종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하는 모습을 잘 보고 그다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 할 테니까 이번에 크게 함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주 반갑습니다. 진짜 평균 연령이 젊다. 이게 되는 교회야. 내가 재작년 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직접 교회를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해보라고.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주말에 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부흥이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를 내가 알겠더라고. 부흥이 되는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바글바글한다. 그게 부흥이 되는 교회야. 근데 이건 바글바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초등학생들은 없나요? 거기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주님께로 되찾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세상이 전부 이상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뺏어가는, 마귀가 뺏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를 보면은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딱 세 가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and pride of life.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방문해서 어머니들이 쭉 있으면은 어머니 기도회 같은데 내가 물어봐요. 대개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무슨 학교 다닙니까? 뭐 어떻게 앞으로 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지 일사불란하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대. 그냥 인생의 목표가 좋은 대학이야. 좋은 대학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졸업하겠지 뭐.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뭔데요? 취직하는 거. 취직해서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 예? 어떻게 살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집장가 가고, 시집장가 가서는 월세방 살다가 전세방 가고, 전세방에서 집 한 채 살 때쯤 되면 또 애가 커갖고 대학 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죽어서 가서 심판대였으면 너는 지옥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들 뛰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별로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 해봐야 100년도 못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쓴다고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와서 테스트를 했지요. 몇 가지 테스트 했어요? 3가지. 1번 다 알지요? 1번 뭐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그거야. 그 다음에 높은 데 데려가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만물 아름다운 거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을 채워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테니 얼마나 폼나고 좋으냐. 이생의 자랑을 챙겨라. 딱 마귀가 뒤흔드는 3가지 무기가 그거라니까. 그걸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건지 알고. 그럼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집어던지고 그러고 뛴단 말이에요. 보통 영어 얘기도 하면은 영어로인데 왜 영어로 하려고 그러는지 목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의사소통을 하려고? 의사소통하려면 그냥 통역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웬 영어 타령을 그렇게 하느냐고. 영어를 하는데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왜 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뭐로 만들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밤낮으로 제가 지금 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자. 그냥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히틀러도 세계적인 지도자였었거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는 2가지 덕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요새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영어 능통.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세계 지도자들 모임에 가도 영어 못하면 왕따 돼. 그래서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이 2가지를 향해서 가면은 나머지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게 되지. 그걸 향해서 뛰면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 학교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벤치마킹을 할 게 있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뭐냐면 유태인이야. 유태인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요.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중에 4분의 1이 유태인이야. 어떤 경우는 절반이 유태인인 경우가 많아요. 인구는 전 세계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5%가량을 차지한다니까. 공부 되게 잘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절반, MIT 교수 절반, 스탠포드 대학 교수의 절반이 유태인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가면 87%가 유태인이래. 돈도 잘 벌어요. 미국 40대 부자 중에 20명이 유태인이야. 뭐 뉴욕 변호사의 절반 유태인. 뭐 이름 난 사람 좀 대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 이름 뜬다고.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하고 웃자고 저자고 스티브 잡스도 맨 뒤에 가서 붙어 있어. 이게 전부 유태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거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도대체 왜 유태인들이 저렇게 뜰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런 거에는 특별한 게 없어. 뭐 IQ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유태인 IQ 평균이 한국 사람 IQ 평균보다 낮아요.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까? 연구한 결과 한 30년 전쯤에 발견한 게 있어요. 학자들이. 딴 거는 다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 교육이 다르다. 교육이.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 지침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쉐마는 히브리어로 listen,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들으라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을 보냈더니 2명은 우리 쳐들어가면 이긴다.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다 밟혀 죽는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우성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우리를 왜 열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아우성 치는 걸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다가 나 좀 보자. 내가 밤새도록 니들 떠드는 소리 들었는데 니들이 떠든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정탐하는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뺑뺑이를 돌고 지금 있는 녀석들은 20살 이상 다 죽고 자손만 들어가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40년 돌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돌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온 거야. 이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어른들 다 죽었죠. 40년 동안에. 그래서 애들만 있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 서밍업 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신명기거든.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듀트로 두 번째, 너미는 법칙, 두 번째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서론 끝나고 이제 본론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본론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가르치는 교육 지침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들어와든 나가든 무조건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도 자꾸 까먹으니까 이거를 손목에 메어서 기울이지 않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장에 써붙이고 사방에 써서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부터 28장까지 27장까지 쫙 그 말씀을 전한 뒤에 28장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너희한테 일하리니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떡반죽 그릇부터 하자 몽땅 다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13절에 가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The Lord will make you the head, not the tail. 헤드로 만들고 not the tail, 꼬랑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You will always be at the top. 너는 항상 탑에 있을 것이며 Never at the bottom. 결코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되게 마음에 들죠? 그래서 저 말씀 마음에 든다고 또 액자에다 넣어서 애들 책상 앞에다 묻히고 그러는데 진짜는 그 다음이거든. 어떻게 하면?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저렇게 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부유하게 하고 뭐를 하고 내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절대로 구지 않으리니 그걸 되게 좋아하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서 공부 지침을 딱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이 율법책을 항상 입에다 붙이고, 율법책을 뭐 입에다 붙이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계속 웅얼거리고 낭송을 하라는 거지. 계속 낭송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래서 학습 지침을 딱 주셨어요. 학습 지침. 학습 지침 뭘 하라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그거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 딴 건 몰라도 우리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걸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만 5살이 되면 토라 낭송을 시작해요. 토라가 모세오경이지요. 모세오경을 만 5살이 되면 낭송을 시켜요. 5살짜리가 글씨를 알까요? 몰라요. 글씨도 모르는데 무슨 낭송이냐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낭송시킨다 그래요. 글씨를 알면 읽으라고 그러지. 이건 그냥 낭송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까요? 내용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낭송을 시켜요. 그래서 만 5살부터 꼭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 가면 하는 거와 똑같이 해요. 선생이 선창을 하면 애들이 따라하고 선창하면 애들이 따라하고 자꾸 반복을 해서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통 모세 오경 5개 중에 하나 정도를 암송 발표를 하죠. 어떤 아이는 5개 다 한대. 그래서 막 뜯어 말린다 그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 10세가 돼. 그러니까 유태인들 초등학교 가면은요 산수, 과학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게 토라 암송밖에 안 해요. 걱정되죠. 쟤네들 저래 갖고 공부 안 해 갖고 되겠어? 근데 얘네들 머리가 다 열리는데. 그다음에 10세가 되면은 뭐부터 하는가 하면은 하브루타라는 걸 해요. 이때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이치가 좀 열리니까 이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토론하기를 합니다. 토론을 해요. 예시바라는 데서 하는데 예시바를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큰 강당에서 조그만 책상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갖고 읽고 떠들어요. 우리말로는 도서관이라고 번역되는데 전혀 도서관이 아니야. 뭐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야. 그냥 막 책상을 치면서 토론하고 그게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센 학습법이거든. 토론을 하면서 머리가 열리거든. 암송을 해서 집어넣고 토론해서 머리를 연다. 그거를 해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평생 해요. 저때 시작하면.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들 중고등학교 가면은 오전 시간에는 수학, 과학 이런 학술적인 걸 안 배우고 하브루타만 한다고 그래요. 또 걱정되죠. 저래 갖고 대학 가겠어? 그러고선 걱정되는데 희한하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이런 데 입학생을 보면은 입학생의 40%가 유태인이야. 희한하죠.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신 거야. 그게 들어갔어요. 입학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졸업률이에요. 졸업률. 유태인들은 거의 다 끝까지 간다니까. 졸업을 제대로 해요. 우리나라 코리안들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졸업률이 떨어져. 견디질 못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거기다가 이제 이 3박자가 만 5세부터 낭송을 하죠. 그 다음에 하브루트 토론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에서의 경건한 말씀 교육. 가정에 가면은 말씀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삽니다. 이 세 가지가 쌓여가지고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태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유태인들이 구약만 했으니 망정이지 신약까지 했다가는 진짜 이거는 난리 날 뻔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유태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못 받죠. 우리는 더 좋은 여건이죠. 우리는 구약, 신약 다 열려 있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머리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등등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꼭 뭐 무슨 대학 뭐 스카이 대학을 가야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희한하다니까. 내가 7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무슨 대학 갔느냐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들이 좀 걱정하시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뭐 어떻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한 가지 배워볼 게 유태인의 학습법 중에서 암송 학습법을 조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송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 당연히. 전 국민을 세워놓고 그러면 다 하기 싫대. 근데 그거는 왜 하기 싫은가 하면은 암송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사실은 암송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암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암기. 이해가 되세요? 암기가 하기 싫은 거야. 학교 다니면서 진짜 했잖아 많이. 응? 근데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암기는 머리로 억지로 외우는 거예요. 머리로 억지로 외우면은 들어가기를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임시기억 장치로 들어가요. 이거는 억지로 외운 거는 임시기억 장치로 들어가면은 조금 지나면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암기한 거는 보장된 게 반드시 까먹는다. 저는 확실히 까먹어요. 암기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게 단기기억, 임시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낭송을 하는 거예요. 낭송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낭송이라니까. 그게 낭송. 계속 소리내서 낭송하라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반복 낭송하면 바위에 글씨가 새겨듯이 저절로 기억됩니다. 이거는 뭐 인상 쓰고 외우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낭송을 자꾸 반복하면 바위에다가 못으로 계속 긁으면 글씨가 새겨지는 거와 똑같이 새겨져요. 일단 새겨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낭송한 거는 기억이 평생 간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장기 기억, 영구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학습 방법에서 저게 무섭습니다. 이 낭송 학습법은요, 특징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다르냐? 나이도 상관없고 영어를 낭송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영어를 뭐 학원을 3년을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초등학교 1학년, 고3 같이 앉아갖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돼요. 반복 낭송하면은 영어가 터져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앉아서 낭송 연습을 하면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열심히 하는 애가 제일 잘해요. 다 소용없어. 몇 번 낭송했냐에 차이가 나는 거야. 몇 번 낭송했냐 가지고 결판이 나는 거지, 뭐 나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보니까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던 애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걔도 방심 오면은 이 낭송하는 애들한테 못 당해. 낭송하는 거 다 쓸데없다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도 반복 낭송하면은 영어가 터져요. 이게 난 하다가 깨우친 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딱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같아. 교회에서 보통 영어 성경학교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야? 누가 가르치나? 전부 다 뭐 Don't look at me, 나 쳐다보지 마 그러면서 막 숨잖아. 옆에서는 저 김 집사는 외대 나왔으니까 됐고 박 집사는 외대 옆에 살았으니까 보조교사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영어 잘하고 말고 소용이 없다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도 선생도 낭송은 프로그램만 좋으면 같이 낭송하면 돼. 누가 가르치래?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같이 낭송하고 낭송 잘하는 애 스티커만 주고 그러면은 다들 잘한다고. 그래서 함께 낭송하면서 인도하다 보면 영어가 터진다. 여기 딱 보니까 이게 선생님 전부 다 선생감이네 뭐. 나는 중학생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작년 초에 그 교인 10명짜리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사모님이 가르치시거든. 사모님 걱정이 뭐냐면 애들이 많이 와도 걱정이래. 자기 혼자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수해드린 게 뭔가 하면 다단계 교수법. 다단계. 먼저 똘똘한 녀석 며칠 가르친다. 그 다음에 걔가 전달 교육한다. 프로그램만 좋으면 뭐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 같이 낭송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은 나이 상관없다는 걸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우리 홈스쿨 프로그램을 아빠가 배워가지고 가서, 이 홈스쿨이 이제 엄마 아빠가 배워가서 집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나이가 애들이 6세, 8세, 10세, 12세, 2년 터울로 넷이나 났어. 아주 애국자예요. 근데 하는 거 보세요. 암송하는 거. Ready, action.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다시. Ready, action.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이상한 일이다. 하여튼 잘해요. 요거는 이제 숙제를 해주는데, 아이들 연습하는 걸 갖다가 숙제를 해줄 때 집에 가서 동생 가르치기, 배운 대로 동생 가르치고, 동생 가르치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내기. 그러면 스티커 4개 준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하거든. 근데 동생 가르치는 거 보세요. 배우는 녀석이 더 야무져 이거.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good. 아, 잘하잖아. 뭐 선생이 딴 게 없다니까 그 프로그램대로만 하면은 저게 된다고. 그래서 저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이 10명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몇 달 지나서 한 5, 60명으로 늘어났어. 동네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소문이 나서 또 오고, 또 그 공부한 아이들이 동네 아파트 놀이터 가서 막 발표회를 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은 그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는데 왜 언니 오빠가 할 때 옆에서 레고 가지고 놀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거 보면 나도 해볼래. 그게 3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저절로 쓴다. 어차피 여기서 세워야 돼. 얘 조금 더 놔두면 막 바질 벗고 그래. 애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엄마들도 사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서 포기한 거지 영어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반도 만들어주세요. 엄마반 만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 국민이 다 한다니까. 바벨탑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Noah's family had many children, and the children had many children too. They spoke the same language. 그림만 보면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Let's build a great city with a tall tower that reaches the sky. This will make us famous, and this will keep us from being scattered. God didn't like it and said, 이거 가만 놔두면 1시간씩 해요. 그냥 나온다고 낭송을 해가지고. 일부러 머리 아프게 외운 게 아니거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와서 배우고 갔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전 세계 한 100개국 정도 될 거야. 하여튼 뭐 이런 나라도 있나. 근데 그때 선교사라고 와서 훈련 받았는데, 캄보디아 선교사가 보내준 영상에 이게. Big Five.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goo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and rested. God blessed the day and made it holy. God loved Adam and Eve so much that he blessed them. 잘해요, 얘네들이. 인도네시아 온 것도 있는데 그건 안 갖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 앉혀놓고 Who made the world?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알라 뭐 이러던 애들이 나중에는 이게 잘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저게 신앙의 기초거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 그래서 이거 대안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훈련시킬 때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웬만큼 되기 시작하면 데리고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시켜봐라.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롯데월드를 간 거야. 롯데월드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 롯데월드 가서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랬더니 다른 교회, 이게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3, 4학년짜리들이 나가서 민속박물관 가서 외국인들 붙들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버스킹 하라고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애들인데 이것도 어느 교회인가 그래. 애들이 4명씩 짝져 나가서 남의 부동산 앞에 가서 서가지고 외국인만 가면은 불러서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불러서 세워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네들 얘기 들으니까 한 3-4시간 했대요. 길거리에 서갖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슬림 아줌마 지나가는 거 붙들고서는 또 하는 거야. 어? 아까보다 솜씨가 낫잖아? 그동안에 늘었어, 솜씨가. 지금 전국의 그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몇 달 정도만 훈련하면은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서 아파트 놀이터 가고 또 외국인들 있는 데 가서 외치면은 꼭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들 와서 구경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 뭐 자세히 좀 알려달라면 전단 준비해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니까. 이 스피치대가 우리 프로그램 하신 그 선생님이 이분도 사모님이에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조그만 교회.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의왕시에서 영어 스피치대회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갔대요. 7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7명이 상을 다 휩쓸어 갖고 들어왔어. 이거 봐. 뭐 대상, 최우수상, 무수상 그래가지고 상을 휩쓸었어. 그래가지고 저 상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교회에다 붙여놨더니 그거 보고선 뭐 애들 많이 들어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이 동네에서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영어 스피치 대회 또 뭐 구에서 뭐 구청장배 스피치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아보면은 그 얄궂은 거 쭉 있다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나가요. 그럼 이제 원고는 무슨 원고를 들고 나가요?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복음 외치던 거 그냥 들고 나가면 돼. 그러면은 무지 잘한다고 상 준다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영어를 저 정도 하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든가 뭐 영어는 미국 가서 해야 된다든가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영어 선생을 시작한 게 22살에 시작했거든요. 22살에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70이니까 한 50년 가까이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을 한 그 시간에 둘로 나눠서 학습법이 변화가 되는데 학습법이 뭘로 변화되는가 하면 처음에 BC 학습법에서 AD 학습법으로 변화가 됐어요. BC 학습법, AD 학습법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끼리만 쓰는데 정철 선생이 예수 믿기 전에 쓰던 학습법,
그걸 Before Christ 그래서 BC 학습법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AD 학습법이에요. 그 방법이. 그래서 BC와 AD로 나눕니다. BC 학습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이 저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쟤네들이 몇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AD 학습법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된다니까. 나는요, 1998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지, 20년 전 이전에는 예수하고 진짜 상관없이 살았어요. 매월 초하루 보름마다 돼지 머리에다 온갖 재물 차려갖고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산신제 지내고 뭐 내가 그러던 사람이거든.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은 요새 나를 보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얘기해 주기도 귀찮아갖고 책 보라고 그냥 그러는데 내 책에다 써 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정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배웠어요. 단전호흡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이거를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것이 참선을 배웠어요. 참선을 하다가 또 불교에 심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재수생을 하는데 재수학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영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당구장 가서 앉아있고 뭐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내가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방을 한 칸 얻어갖고 이제 있었는데 절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불경도 배우고 불경 독경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내가 독경을 얼마나 잘했는지 무슨 제 지내고 그러면은 그 주지 스님이 나보고 뒤에서 독경하라고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내가 심취를 했어요. 그게 산에 있다 보니까 그 산에 가 있으면은 돛 닦는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져서 도사모의 회원도 되고 도사들의 모임, 도사모의 회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내려오는 민족 정신과 민족 종교가 진짜 튼튼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일제 36년 동안에 무너지고 6.25 전쟁에 다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되찾아서 세워야 된다. 얘기 들어서 내가 감동을 해갖고 나도 그거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가 뭐냐 처음에 단군부터 시작해서 미륵불 나중에 증산대법사까지 다 뒤지면서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선생이 우연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죠. 주중에는 영어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고 주말에는 그 도사 모임에 모여가지고서 뭐 산마다 다니면서 일본 놈들이 꽂아놓은 쇠말뚝도 뽑고 뭐 산재도 지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아들 둘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큰 아들은 중3 때, 작은 아들은 중1 때.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보낼 때 내가 계명을 2개를 줘서 보냈거든. 제1계명 서양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서양 색시를 데려오면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제2계명 서양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서양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예수 같은 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갖고 보냈거든. 근데 애들이 뭐 제1계명은 잘 지켰어. 근데 2번째 계명을 안 지킨 게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런던에서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교에 한국인 선배가 한인교회로 인도를 했대요. 외국 유학 가서 몇 년 동안 맨밥에다 김치만 먹다 보면 교회 가게 돼 있다니까. 거기 가면 밥 비벼 먹고 뭐 콩나물밥 이런 거 해주고. 하여튼 저는 뭐 뜻이 있어 갔다 그러는데 난 그래서 간 것 같아. 하여튼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 2달인가 석 달 만에 수련회를 갔는데 첫 번째 수련회에서 엄청난 성령 기름을 부으시면서 만나 주셨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방학 때마다 집에 와도 나 몰래 교회 가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그러다가 97년 말에 IMF 사태가 터졌어요. IMF 사태, 이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IMF 사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애들을 유학을 계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환율이 4배로 뛰었는데 1파운드에 1,200원 했었는데 4천 몇백 원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유학을 시킬 수가 없잖아, 돈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랬더니 군대 간다고 둘 다 들어왔어요. 휴학계 내고 군대 간다고. 한국 다 망했다고 막 그 등록금 낸 것도 환불해주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받아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군대 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유학 갔던 남학생들 몽땅 다 군대 간다고 들어오고,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전부 휴학계 내고 입대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든데 큰아들이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냥 떨어진 거예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너 걷는 거 이상하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래서 허리가 뻑적지근합니다. 보지도 않고 디스크. 이래갖고서는 6개월 뒤에 재검. 6개월 뒤에 가니까 또 뭐 재검. 그래갖고 꼼짝 못하고 뭐 어딜 갈 수도 없게 붙들어 놓고 1년 반 뒤에 공익을 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 이게 집에서 꼼짝 못하고 1년 반을 있는 동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정규 강좌를 했거든. 정규 강좌가 강의 끝나면 밤에 10시에 끝나는데 집에 가면은 10시 반 정도 돼요. 집에 가면 신나는 게 큰아들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녁 같이 먹는다고. 10시 반에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나는 얼마나 신나는지, 뭐 아들이 밥 같이 먹는데 뭐 이렇게 신나냐, 그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처음에 애들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유학 가면 좋겠지 그러고 보내놓고 나서 진짜 밤마다 우리 집 섹시하고 나하고 둘이 붙들고 울고 그랬다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게 그냥 섭섭하고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냥 가슴이 뻥 뚫리고,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집에 오는데 몇 번을 쉬었다니까. 자동차 그 악셀레터 밟아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뭐 방학이라고 해서 집에 오면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밤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구경도 못해요. 이게 귀신 떡 구경하듯이 잠깐 보고서는 한 달 있다가 또 영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한 번 못 먹어보고 이러다가 꺼지는 거를 몇 년을 하다가 이게 저녁마다 밥을 같이 먹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국할 때 런던 그 한인교회에서 교육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뭐 별것도 아닌데 1번 밥을 같이 먹는다. 전도의 원리. 1번 밥을 같이 먹는다. 2번 밥을 같이 먹다가 찬스를 봐서 복음을 전한다. 요대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꼭 얘기가 글로 가요. 아빠 근데 그 참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죄인으로 계속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요? 그래. 나도 또 가만히 안 있지.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지금까지 죄 하나 진 거 없어. 나 교통 위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자동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우리 조상이 단군이지 난데없이 아담은 또 뭐야? 그러면 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이 최초의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최초의 인간이 우리 최고 조상이고 아담은 단군은 한참 아래래.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아담하고 하와가 도대체 뭔 죄를 졌는데? 그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하나님도 째야지 도대체 몇 개나 따먹었다고 치사하게, 내가 보기에는 한 2개 따먹었구만.
하나님같이 부자면은 말이야 한 2박스 따주면서 너희들 한 박스씩 먹고 이제 그만 먹어라 그래야지. 그 뭐야 이렇게 째째한 사람을 믿고 그러냐. 그러면 또 몇 개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이를 따라간 게 문제래나. 아까는 뱀이라며 사단은 또 뭐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공방전을 매일 같이 하는데, 저도 뭐 초신자니까 내가 날카롭게 반격하면 할 말이 없거든. 아니 그렇게 나쁜 과일이면은 도대체 왜 거기다 심어놓고 속삭이는 거야? 아예 심지를 말던가 뭐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을 하면 그거는 제가 며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에다가 국제전화 해대고 조금 지나면은 그거는 말이에요. 몇 장 몇 절 어쩌고 맨날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엉성하게 취급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랬거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평생 믿던, 우리는 우리 민족 정신을 되찾아서 민족 종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굳게 믿던 내 믿음의 축대에서 돌이 한 서너 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래서 1년쯤 되는데 돌이 다 빠져나가서 축대가 다 무너졌어. 도대체 옛날에 내가 뭘 믿었었는지도 아리송하고,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믿던 미륵불보다 이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내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1년쯤 됐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네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너희 하나님 좀 센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참 생각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나한테 주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혼자서 읽으시는 것보다 교회 나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나 교회는 됐고 나 혼자 단전호흡하면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이제 국리를 하더니 탁자 위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야. 그때 휴대폰이 이만해. 집어들더니 아빠 이 휴대폰이 말이야 되게 비싼 거고 충전도 빵빵하게 돼 있고 전파도 센 건데 문제는 집까지 게 저 혼자 암만 전파가 세봐야 기지국을 통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된대. 아빠 혼자서 단전호흡하면서 성경책 맨날 읽어봐야 기지국에 안 나가면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이론인데 하여튼 그때는 그게 또 귀에 번쩍 띄더라고. 그래? 통화가 안 돼? 하나님하고 통화가 되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거든. 나는 그전에도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이게 거저 생겼을 리가 없어. 아니 이렇게 오묘한 천지 만물이 저 혼자 생겼을 리는 없고, 누가 분명히 만드는 것 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누가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을 하는 것 같은데, 요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신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신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내 희망이었었거든. 그래서 내 산에서 수도하고 그러면서도 신을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칠성당에서 단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것도 보름씩이나. 지금 생각하면 귀신 들려 죽지 않은 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나를 딱 보호하고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나를 지키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그 신하고 대화해 보려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기지국에 안 나가면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궁리하다가 야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기지국에 나간다 이러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만 보면 교회에 가자고 쫓아다니던 장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말이야 이번 일요일에 너희 기지국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진짜 생각 잘했다고. 일요일 아침에 새벽부터 집 앞에다 차를 갖다 대고서 나를 붙들어서 골프장으로 갈까 봐 이제 채간 거지. 그래갖고 예정에도 없이 가서 예배를 2번이나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와서 아빠 어땠어요? 너무 좋죠? 교회 가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때 했던 내 대답이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게 야 그거 교회라고 학원하고 비슷하더라. 강사 하나 나와서 떠들고 다 같이 합창으로 노래하고, 나도 영어 가르치다 중요한 문법 나오면 그 문법 들어가 있는 팝송 가르쳤거든. 그래서 팝송을 부르고
딱 한 가지 다른 게 야, 수강료 내는 게 좀 다르더라. 그래서 학원은 한 달치 수강료 정해갖고 선불로 수강증 긋잖아.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상한 바구니 돌리니까 알아서들 내는 게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우리 학원 직원들한테 야, 내가 어제 교회 가봤는데 수강료 희한하게 걷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려볼까? 그랬더니 안 된대. 교회에서나 되지 학원에서는 안 된다고. 옛날대로 그냥 하시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로지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색시하고 맨날 같이 다녔거든. 그 첫 번에 나갔던 교회에 2달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야,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딴 데 가보자. 딴 데 또 가서 한 3달 다니다 여기도 안 계신가 보다. 딴 데.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나중에는 소문 듣고 어느 교회 목사가 용화되더라. 그러면 또 거기도 가보고. 심지어는 내가 대구까지 가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누구 얘기 들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그래서 산기도를 또 갔지. 가서 밤새도록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은 못 만나고 방언만 받고, 밤새도록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뭐 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옆에서 웬 중국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방언만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설교 끝나고 그러면은 따로 찾아가서 목사님, 근데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질문하는 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샤머니즘적인 그 생각을 갖다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아, 목사님이 미치겠나 봐. 이 친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괴상한 질문을 해대니까 자꾸 나한테 책을 주시더라고. 이 책을 가서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자꾸 줘요. 주는 대로 내 읽었지. 나는 책 읽는 거 잘 읽거든. 아무리 센 책이라도 2-3시간이면 그냥 끝나. 그러면서 성경책을 좀 읽으세요. 자꾸 질문만 하지 말고 성경책을. 그래서 읽으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 읽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 레위기 같은 데는 진짜 힘들어. 하여튼 그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몇 바퀴를 읽고 주는 책마다 읽고 설교 듣고 그렇게 2년 동안을 하면서 나를 평생 둘러싸고 있던 샤머니즘의 껍질이 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알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다가 2년 됐어요. 2000년도 말이 됐는데 한밤중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내가 좋아하거든. 1장 12절을 읽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날은 굵은 활자처럼 베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는 거 플러스 이건 자녀 되는 게 보너스야. 이건 자녀 되는 보너스가 붙어있단 말이야 이거. 그럼 나도 자녀가 되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버지. 그냥 호칭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접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가 나 있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책장 다 뒤져갖고 그 책을 꺼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식으로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알았어.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소리 들릴 줄 알았더니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고. 조용한데. 그래서 밤이라서 못 들으셨나?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3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를 못 들었어. 내 귀에는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도 그날 밤 예수님이 나를 접수하신 게 분명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을 하신 게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밤처럼 내가 진짜
진짜 행복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나는 22살에 영어 선생 되고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집에서 하는 학원에서 선생 하나 빵꾸 났다고 땜빵 선생 좀 한 달만 해달라고 갔다가 그냥 붙들려 버렸거든. 열심히 가르쳤더니 재밌다는 거야. 한 달만 더 하라. 그래가지고 선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모든 짐을 다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갖고 가세요. 난 잡니다 이제부터. 주님 다 맡기면.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게 잔 거야.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겨울이라서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진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생명이 보이더라니까. 생명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 아침을 먹다가 내가 무릎을 쳤어.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무슨 기도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 한 가지만 배주세요가 있었거든. 하나님 성경책 보면 기적 많은데 나 딱 한 가지만 배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를. 예를 들면 요 숟가락이 이렇게 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휴지 하나를 여기다 놓을 테니까 요거만 적셔진다든가 요런 거 아주 간단한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거라도 해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하는데 난 하나도 본 게 없거든. 근데 아침을 먹으면서 보니까 내가 기적인 거야. 내 온몸 전체가 기적 덩어리더라고. 어떻게 이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바뀌는 것이며 이게 내가 신경도 안 쓰면서 이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숨을 쉬면 산소가 분리가 돼서 나를 움직이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사물이 보이냐고.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건가? 전부가 기적이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봐야 그거 안 된다니까.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덩어리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걸 느끼고 식탁 건너편을 보니까 기적도 하나가 앉아서 막 밥을 먹고 세상을 보니까요 온 세상이 기적 덩어리야. 그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눈에 보는 것보다 저것도 기적이고 저거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고 온 세상에 full of miracles 완전히 기적으로 꽉 차 있더라고. 온 빈틈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딱 느끼는데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내가 기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애기 같은 기도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 그 당시에 내가 아프다는 사람만 보면은 전부 다 기도해 줬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일로 오라고 그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고. 그것도 즉석에서. 우리 직원들 인상 쓰고 다니면 너 왜 일어나 일로 와봐라. 왜 그러면 아예 괜찮아요. 저 두통 때문에 그런데 약 먹으면 돼. 일로 와봐. 이마에다 손 갖다 붙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꺼져라.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물어보면 다 낫어요. 다리 삐었다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냥 팍팍 낫고. 나중에는 학원에서 소문이 나갖고 학생들도 찾아오더라고. 와갖고 원장님 여드름도 되나요? 그래 되지. 일로 와봐. 기도하는 거야. 안수기도. 하나님 얘가 얼굴은 이쁜데 가죽에 문제가 있어오니 이 가죽의 트러블을 깨끗이 없애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한 것처럼 애기 피부처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그러고 나면 또 한 일주일 뒤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 원장님 다 났어요. 고마워요. 이러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도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고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고서는 그때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줄였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터지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몇십 년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들이 안 터집니다. 거의 다 가르친 것 같은데 가르칠 거 다 가르친 것 같은데 왜 영어가 안 터집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미국에 가본 게 30살 때 처음 가봤거든. 22살에 영어 선생 하다가. 미국에 처음 가서 내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유치원 다닐 만한 조그만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영어를 잘하냐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국에서는 대학까지 나와서 20년을 해도 영어 안 되는데 이 조그만 것들이 지까지 것들이 살아봐야 한 4, 5년 산 것 같은데 영어로 막 떠들고 울고 싸우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 그거 희한하다. 또 어떻게 저렇게, 우린 죽을 고생을 해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터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본격적으로 때를 썼어요. 하나님, 미국 가면 애들도 영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안 터집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더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하던.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던 영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어하고는 달라요.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거를 뭐 시간은 짧지만은 내가 전수해 드릴게. 그래서 학습법이 내가 싹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쓰던 학습법, 내가 평생 BC 학습법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국내의 권위자였었어. 누구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잘 가르쳤어요. 근데 영어가 안 터져서 문제지. BC 학습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BC 학습법은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는 전문가야.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BC 학습법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부터 배워야 된다. 그렇게 알죠? 한국말 배울 때는 글씨 모르고 잘만 배웠으면서도 영어는 꼭 알파벳을 배워야 된대.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문법을 알아야 된다. 문법의 단어를 문법에 맞춰서 조립한 게 영어 문장이다. 뭐 등등 생각하는 거야. 그게 BC 학습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단어와 문법을 잘 조립하면 영어가 된다라고 믿어. 그래서 가르칠 때, 애들 가르칠 때 보면 뭐 ABC 노래부터 가르쳐요, 그죠? A, B, C, D 이거 하고 좀 되면 그 다음에 파닉스 해야 돼. 파닉스 가르치고 단어 외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법 배우고 그렇게 하고 독해하고 시험 보고 뭐 그러면은 영어가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무리 그 순서대로 해도 전부 꽝이야. 안 돼. 단어 몇 개 외우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식으로 영어 배운 사람은 아무리 해도 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회화가 뭐 안 될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법 위주로 배워서 회화가 안 돼요. 이렇게들 대답하거든.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었죠, 지금.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좋다 이거야. 그렇게 문법 위주로 배웠으면은 문법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문법도 물어보면 꽝이야. 도대체 뭘 했냐고, 뭘 배웠냐고.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 보면은 원리는 무시하고 부품만 공부해요. 자동차 운전 배우러 가고 운전은 안 배우고 부품 뜯어놓고 막 연구하고. 그러고 몇 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운전해봐 그러면 못하는 거고 똑같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누가 그러는데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대. 아니 돈을 좀 많이 써. 과외 댕겨 뭐 댕겨. 영어를 못해.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딱 2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또 어딜까요? 일본. 저게 일본식이거든, 저게. 그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BC 학습법은요, 영어 공부하는 거를 수학처럼 생각해요. 수학은 수직적 위계라고 그래갖고 밑에 거를 배우고 그걸 디디고 올라가요. 디디고 올라가. 그래서 중학교 수학 같으면 수식 계열, 방정식 계열, 뭐 함수 계열, 집합 계열, 도형 계열 이래갖고 6개의 기둥이 밑에 벽돌 놓고 그 다음 놓고 올라가는 식으로 디디고 올라가잖아. 예를 들면은 덧셈, 뺄셈 한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하려면, 곱셈 하려면 뭐를 배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곱셈 못해. 그죠? 곱셈을 할 줄 모르면 나눗셈이 안 돼. 곱셈, 나눗셈을 할 줄 모르면 제 아무리 방정식을 몇 달을 배워도 안 돼.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수직적 위계라고 그래요. 수학 못하는 애들 잡아주는 거 굉장히 쉽다니까. 내가 많이 상담해서 봐줬는데 그냥 물어봐. 솔직히 말해서 너 어디서부터 몰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모른다고 그래.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거부터 해야지. 요새 배우는 거 안 된다. 그거 백날 공부해봐야 안 돼. 밑에가 다 허물어졌는데 되긴 뭐가 돼. 그래서 교과서 갖다가 그 대목부터 다시 공부시키면 몇 달 만에 딱 회복해. 수학 얘기는 그만하고 수학처럼 영어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영어도 알파벳, 단어, 문법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 문법도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뭐 비동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현재형 한 다음에 과거형 하고 뭐 과거분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쭉 있잖아. 그게 순위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BC 학습법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영어는 수학이 아니다. 그럼 영어가 뭡니까? 영어가 뭐예요? 영어는 언어라고, 말이라고. 그 말이 뭐냐? 언어가 뭐야?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 뭐 굉장한 비결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건 또 뭔 소리야? 영어가 난데없이 무슨 은혜냐고. 저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머릿속을 뒤져보면은 저 모양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영어 많이 배운 것 같아도 막상 영어 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 뭐 CNN 방송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그러다가 워싱턴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트럼프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들리고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갔다는 건지 갈래다 말했다는 건지. 그래서 저게 영어가 깡통인가 그러고 머리 뚜껑 딱 열어보면 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죠? 라면 밟아놓은 것처럼 뭐 문법 쪼가리 뭐 단어 쪼가리 전부 그냥 엉망으로. 이게 에스겔 37장을 읽다가 내가 그린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뼈다귀 골짜기가 있잖아. 저렇게 돼 있다니까. 살아있는 게 없어. 뭐가 잔뜩 들었는데. 영어들 이렇게 보면 어디서 보긴 본 거야 전부. 근데 안 돼서 그렇지. 근데 AD 학습법의 개념은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AD 학습법의 개념은 우선 모국어는 어떻게 배웠을까? 기본부터 가보자. 한국말을 여러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지요. 그죠? 국어시험 점수하고 상관없이 한국말은 자신 있지요.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한국말은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한국말은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태어나서 2, 3년 지나니까 그냥 했어. 그게 모국어라니까. 모국어는 언어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생명과 함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언어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러면 쫙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나니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그 다음 1장 3절에 보면은 through him 그 말씀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만물이 만들어졌더라. 그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and there was light. 그냥 빛이 생기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부 word,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근데 그 word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word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말씀이셨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근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놓고 콧구멍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이 들어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의 파워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일어나자마자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언어를 주신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학상으로는 그 중에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말을 할 것 같잖아, 확률로 봐서. 싹 안 되고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은혜로 주셨다고.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하는 거예요. 확률로 봐서는 뭐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뭐 진화론에서 떠들어대는 원숭이도 말 쬐끔은 할 것 같잖아. 못하잖아. 언어는 인간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생명과 함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거저 다운받는 것이다. 언어는 은혜로 거저 다운받는 거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것이 공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구멍으로 들어간 거지. 그럼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 공부해서 안 되면 그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조금만 있어봐요.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3년 내지 뭐 길면은 한 5년, 말이 좀 늦은 애는 3년 내지 5년 정도면은 그 주변에서 쓰이는 언어를 그냥 흡수해요. 흡수해서 그냥 자기가 쓴다고. 그것이 모국어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바벨탑에서 흩어나서 그렇지. 그때는 외국어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따라서 다른 말을 배워갖고 쓰는 거지. 다른 말이 자기 걸로 흡수가 돼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AD 학습법을 해보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산에 갔더니 예쁜 꽃이 있어요. 예쁜 꽃이. 그 꽃이 우리 집 마당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 대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돼? 삽으로 퍼다가 마당에다 심고 물 주고 꽉꽉 밟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심고 싶으면 많이 퍼다가 심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고 처음에는 몇 그루 안 되지만은 잘 가꿔서 몇 년 지나면 이게 퍼져가지고 온 동네를 꽃으로 뒤덮는 거지. 그게 원리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고 여하튼 우리는 퍼다가 심으면 돼.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학자야. 그래서 이 꽃이 절로 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꽃 옆에 가서 텐트 치고 365일을 연구해서 이 꽃의 구성, 화학적인 분석 다 연구를 해서 섬유질이 몇 프로, 마그네슘 몇 프로, 무슨 칼슘이 몇 프로 다 연구를 해서 우리 집 마당에다가 또 텐트 치고 그 비율대로 화학물을 조합을 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꽃나무가 서요, 안 서요? 안 쓴다고. 그렇게 조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무슨 학습법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보면 BC 학습법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집까짓게 조립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드립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지 그게. 그럼 AD 학습법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요. 살아있는 문장을 머릿속에 옮겨 심으면 돼. 그러면은 그것이 싹이 터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옮겨 심는 방법 뭐냐? 소리 내서 반복 낭송하면은 머릿속에 새겨서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영어를 심는 방법은 소리 내서 반복 낭송한다. 아주 간단해요. 소리 내서 반복 낭송한다. 소리 내서 반복 낭송한다는 게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그지요? 입에 붙여서 소리내서 반복, 그게 머릿속에 새겨넣는 방법이라니까. 1단계 그렇게 해서 좋은 문장을 많이 새겨넣으면 머릿속에 DB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DB는 그냥 놔두면 DB로 끝나요. 이것이 언어가 돼서 살아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게 터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개설해서 할 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를 실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사용하도록. 그래서 저기 뭐 수원이나 저 인천 지역 목사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해서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예를 들면 Who Made the World를 1년 코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1년 코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지각결석 한 번도 안 하고 달란트를 1000달란트 이상을 모은 학생은 내년 여름에 필리핀 선교 갈 때 데리고 간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 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대단하다고. 맨날 지각하던 애들이 30분 전에 온대. 그거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달란트 1000달란트 이상을 모아야지 가니까 열심히 해갖고 한대요. 그러면은 1년쯤 되면은 뭘 하는가 하면은 그 필리핀의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보통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필리핀 선교사 한두 분은 있더라고. 근데 통으로 지원은 못해도 뭐 파트너 선교사, 뭐 우리 교회에서는 20만 원씩 지원해요. 뭐 이런 선교사도 있어요. 그럼 다 모아서 이제 선교사 후원금이 되는데, 그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25명 가니까 그쪽에도 준비해달라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준비를 해요. 그 지역에서 신앙심 좋고 영어 잘하는 애들만 모아놔. 남녀 비율 맞춰서. 필리핀 애들이라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애가 있어.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잘해. 옛날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다 영어 잘했거든.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전 과목을 학교에서 영어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 시간에만 영어를 해. 그래서 실력들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국제학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런 아이들을 딱 모아놓으면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첫날은 친해지는 게임. 둘씩 짝을 맞춰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필리핀 아이 하나, 한국에 하나 이렇게 맞춰서 하루는 친해지는 게임,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요. 그럼 둘이 뭐 서로 상대방 말을 모르니까 영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Who Made the World라든가 이거에서 했던 영어가 다 나온다니까. 거기에다가 별거 다 떠붙여갖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일단 베이스가 조그맣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덧붙이기가 일어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역을 정해갖고 둘씩 짝져서 다니면서 미션을 줘요. 오늘은 뭐 요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나 알아오기, 뭐 이런 등등의 미션을 줘요. 그러면 둘이서 짝져서 다니면서 계속 영어로 떠들면서 다니는 거지. 근데 그거 했던 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보름 정도 하고 왔는데도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면 뭐 맨날 카톡 하는데, 카톡 그러면서 하는데 보면은 영어로 카톡을 한대. 친구하고. 또 어떤 땐 보이스톡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뭐 떠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년에 꼭 데려가 달라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Who Made the World 한 다음에 지저스 스토리 끝나고 또 가고 그냥 확 열려버려. 그러니까 그냥 영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문법 배우고 뭐 배우고 한 거는 새겨지질 않아서 쓸 게 없어. 새겨지면 그걸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터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라면 밟아놓은 것처럼 됐던 영어들이 문법 쪼가리 단어 쪼가리들이 살아서 군대처럼 일어난다. 그럼 이제 무엇을 낭송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를 낭송하는 게 좋을까? 낭송 그러는데 뭘 낭송하는 게? 최고의 영어 교재가 뭐냐면 영어 성경이에요.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내가 맨 처음에 영어 성경을 봤을 때 느낀 게, 내가 평생 문법 선생으로 진짜 이름이 났거든.
문법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문법이. 진짜 최고급 수준이라고 하는 문법이요. 그냥 쫙 펼쳐지는 거야, 영어 성경에는. 내가 문법 책을 옛날에 쓸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문 찾는 거예요. 예문이 없어요. 성경책에는 예문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이게 예문집이야. 그냥. 문장이 아름다워요, 또 거기다. 뭐 영어 성경 그러면 그게 뭐 옛날식 문장 아닙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 옛날식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뭐 hath 뭐 이러고 나와서 그 옛날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새 저 영어 성경은요 15년 내지 20년마다 최신 영어로 개정판이 나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십몇 년 전에 세계적인 문학평론가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장르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뭐냐, 리터리처가 뭐냐, 회의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바이블 그러고 끝냈어요. 바이블처럼 아름다운 문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풍부한 어휘, NIV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블의 높이가 2,500단어가 최고 수준이에요. 수능도 2,500이야. 토익도 2,500이고. 그래서 바이블을,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수능이나 토익을 하려고 단어 외우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죽어라고 안 외워지지? 근데 바이블로 공부하면은 일도 아니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자기 거가 돼.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이블로 공부하면은 생활 단어하고 시사 단어만 조금 보충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원자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원자탄은 저 성경에 안 나오거든. 뭐 햄버거 사 먹으러 가자 이런 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보충하면은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호를 받는 게 성경을 영어로 낭송하면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그렇고 나서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야. 와는 왜 지르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처럼 터지라고. 자, 해볼까요? 준비 시작. 성경을 영어로 낭송하면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와! 그렇게 수업할 때마다 외치고. 근데 영어 성경이 어렵지 않을까? BC 학습법으로 배운 영어로 들여다보면 영어 성경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한 영어 문장의 원리. 영어 문장은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 저거 하나만 가지고 가요.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영어 문장은 궁금한 순서로 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영어는 흘러요. 이 광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무등산. 무등산 수박이 좋지. 무등산 꼭대기에다가요 헬기로 물을 300톤 정도를 길어다가 확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죠. 어떻게 흘러내려요? 그냥 신나게 흘러. 뭐 낭떠러지에는 폭포로 떨어지고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내리고 지가 알아서 흘러요. 이 흘러내리는 원리를 발견하자고 해서 현미경대고 들여다봐봐야 원리 안 나와. 원리는 딱 한 가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가 알아서 흐른다. 이게 원리야. 영어의 원리가 뭐예요?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 뭐 영어 문법은 얼만큼 알면 좋아요 그러는데 내 대답은 미국 사람 아는 만큼만 알면 돼요. 미국 사람이 문법 얼만큼 알게? 아무것도 몰라. 뭐만 알아요? 그냥 궁금한 순서로 가는 것밖에 몰라. 문법 물어봐야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없지.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는 그래서 주어 동사가 기관차처럼 가면 나머지가 청크 이렇게, 청크라는 게 단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거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저거 하나만 가요. 중고등학생들도 처음에 훈련할 때는 저거만 갖고 가는 거야. 딴 거 따지지 말아라. He died. 오, 진짜 멋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들 배우는 거거든. He died.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게 돌아가셨는데 뭐가 궁금해요?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On a cross. On a cross,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To save us.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 더 오면 외워 이제. He died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 on a cross On a cross 십자가에서. 왜? to save us.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들 모아놓고 하루에 이거 석줄씩 해. Who made the world 나가면은. 석줄씩 1년 동안 하면은 외국 사람들 몇백 명이고 앉혀놓고 복음을 영어로 전한다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문법 학원에 가면은 뭘 어떻게 가르칠까요? He died는 주어 동사 일형식, 완전자 동사의 일형식 문장, on a cross는 전명구, to save us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을 뜻하는 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야. 그렇게 미궁으로 들어가니까 영어를 그냥 궁금한 수로 가면은 아는데 이거를 딜이 분해해 놓고 그걸 따지니까 이제 황당해지는 거지. 요새도 뭐 내 EBS 가끔 들어가서 보면 아유 주여 쟤네들 보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야 애들 모아놓고. 조금 더 교양 있게 나가볼까? 교양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거. 클린턴 옛날 대통령이 연설한 거 좀 봅시다.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도 없대요. 궁금하죠? 아니 왜? He was scared.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궁금해. In a car wreck. 자동차 사고로 그랬습니다. wreck이라는 게 자동차 꽉 부딪혀서 찌그러진 잔해를 wreck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찌그러진 잔해 끌고 다니는 차를 wreck차라고 그러잖아. In a car wreck. 자동차 잔해 속에서. 아니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On a rainy road. 비 오는 길 위에서 그랬어요. 또 궁금하대. 아니 언제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했대요. 3 months before. 석 달 전에. 무슨 석 달 전?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그러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질문이 나와. 아니 비 오는데 어딜 가다 그랬대요. Driving. 운전을 하다가 From Chicago to Arkansas.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또 질문이 나. 아니 거긴 뭐 하려고 갔대요 비 오는데? To see my mother.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궁금한 순서로. 뭐 이게 이치 따질 거 없다니까. 한 번 더 오면 이게 그냥 암송이 돼 이거.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He was scared. 목숨을 잃었으니까. In a car wreck. 자동차 잔해 속에서. 어디서? On a rainy road. 비 오는 길 위에서. 언제? 3 months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어딜 가다가? Driving. 운전하다가 From Chicago to Arkansas.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거기는 뭐 하러? To see my mother. 우리 어머니 만나려고. 따질 거 없잖아. 그냥 클린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3 months before I was born,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to see my mother.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들려드리면 클린턴이 한국말 하네. 한국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뭔데?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궁금한 순서로 한번 대리미지를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저렇게 배웠으면 어려울 일이 없다니까. 뭐 저기 뭐 복잡한 문법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아이 그거는 뭐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영어 성경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는 거야.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죠? was the word.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나니 And the word was 그 말씀은 with Go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He was 그분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in the beginning. 태초에 계셨습니다.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nothing was made. nothing was made.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쭉 나가요. 뭐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가도 다 그래. 아이, 저거는 쉬운 것만 골라서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간다니까. 영어에서 그 어렵다고 뭐 소문한 악명 높은 문법들 쫙 나와요. 근데 문법이라고 설명 안 하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 그냥 궁금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요거는 인천의 어떤 쬐끄만 교회에서 우리 카페, 우리 저 영어 성경학교 카페가 있거든. 거기다 우리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얘네들이 왜 안 나오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얘네들 놔두면은 요한복음 2장 3장 막 나가 계속. 왜 그러냐면 머리로 외워갖고 이렇게 안 나와요. 낭송을 했기 때문에 저게 나오지. 낭송을 했지. 저런 거 보면 야, 쟤네들은 뭐 중고등학생 쌩쌩하는데 뭐 그냥 다 외우겠지.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이런 분을 위해서 아줌마들을 잠깐 보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a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이렇게 다 해요. 내가 우리 저 연구소 그 교육실에서 3년 동안 요한복음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내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러고 공고를 냈더니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보통 중고등생이나 뭐 대학생층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70, 80 넘은 장로님, 권사님까지 아주 골고루 다 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기 해가지고 나이별로 그래서 이제 반편성을 했는데 1조가 초등학생 1조, 또 중고생 2조,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30대까지가 3조 이렇게 하고 조 편성을 쭉 했어요. 6조까지. 그 중에서 요거 1조에 1조. 초등학교 얘는 1학년 때부터 왔어.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하네. 어느 조가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아까 한 번 했어 이거는 그지? 열심히 한 조가 제일 잘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 대회 해가지고 조별로 시상을 하거든. 제 1등한 조 그 시상을 해요. 상금이 커요. 상금이 무려 3만 원. 1,000원짜리 30장을 넣어가지고 딱 매달아 놓고 1등하는 조가 탁 채가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그 6조가 두 번인가 우승했는데 6조 그 장로님 권사님 그 어떻게 공부를 연습들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합숙했대. 합숙. 이거 보세요. 이건 2학년짜리인데.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y now it was dark,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owled off, and they yelled loud about it. 얘는 아주 악발이에요. 하다가 자기 발음 틀리고 그러면 막 울어. 울고 또 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이건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 차렷. 네. 시작.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true. There is another who testifies in my favor, and I know that he... 얘네들이 한 1년 반 정도 했을 때 찍은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얘네들이 중2, 중3 정도 됐을까?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2년 정도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내가 물어봤어요. 니들 학교에서 영어 뭐 배우냐 그랬더니 지들끼리 쳐다보더니 씩 웃어. 진짜 같지 않은 거 배운대.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과외 활동반을 편성하는데 자기네들은 영어반을 신청했는데 영어반에 급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온 애들이 들어가는 반에 들어갔대. 영어 잘한다고. 저게요, 요한복음을 다 끝낼 정도가 돼서 중고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영어로는 당할 자가 없다야. 그 영어 실력을 못 당한다니까. 영어 성경 말씀으로 단련된 문장이 엄청나요. 그래서 정철 영어 성경학교는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영어 주일 학교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영어 주일 학교가 시작이 돼서 맨 처음에 초등학교 학생만을 상대로 하는 걸 했다가 전 국민이 다 하는 것까지 펼쳐나가는데 저거를 해놓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무슨 요청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교회하고 일반 가정에서 얘기가 주일에 1시간씩만 하는 거 가지고는 감질난다. 집에서도 주일 말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홈스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주일학교하고 홈스쿨하고.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코스고 홈스쿨은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 코스고 저게 달라요. 그걸 잠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주일학교 커리큘럼이 유치부가 Hello Father, Hello Jesus가 있어요. Hello Father는 구약의 바탕을 둔 거고 Hello Jesus는 신약의 바탕을 두고 나가요. 저거는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풀어가면서 노래하고 뭐 율동하고 글씨 쓰고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건데 2년 코스예요. 2년.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다 절로 들어가요. 유치원 아이들은. 저거 선생님은 일반 그 어머니들이 하기도 하고, 근데 중고생 정도의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보조교사를 많이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은 그냥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그냥 가르쳐도 돼, 저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뭘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Who Made the World. Who Made the World가 1년짜리인데 저거는 몇 학년이 되건 무조건 저거를 해야 됩니다. 저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범죄하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가고 또 천국에 가고 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쭉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게 시작이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He died on a cross to save us.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림의 바탕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잘해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내가 특허낸 거거든. 영어 사파기억술이라 해서 그림만 보면 영어가 생각이 나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지저스 스토리라고 해서 2년 코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사복음서를 전부 종합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스토리를 전부 잘라서 2년 동안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래서 초등 1이라고 해놓은 Who Made the World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학년, 5학년짜리가 와도 저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만 외워.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 복음. 그래서 Who Made the World 끝나고 나면은 외국 사람 만나면은 그냥 영어로 복음을 전해요. 그 정도로 셉니다, 저게. 저게 태국이나 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선교사들이 저 프로그램 갖고 가서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뭐 긴 얘기할 거 없어. 그 영어 가르쳐 줄게 와라 그러면 와요. 그럼 맨날 영어로 해. 근데 내용이 복음이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서스 스토리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통체 함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애는 4학년 정도 되면 영어 성경 통체 함성으로 해서 요한복음 뭐 야고보서 통체 함성 등등으로 들어갑니다. 애들이 못할 것 같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수준이 벌써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영어로 복음 전하기가 들어가는데 저건 중고등학생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후메이드 월드를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치기는 조금 안 맞아요. 저거는 어린이 같은 분위기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다고 애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영어로 복음 전하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중고생 이상, 대학생 이상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것도 10개월 코스인데 저거는 뭐 전교인이 다 해도 돼요. 그래서 해외로 전도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다 저거를 하고 나가요.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 준비하는 거 보면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디로 선교 가는데 뭘 준비하냐 그랬더니 뭐 부채춤, 태권도 시범. 아니 태권도 시범은 거기 가서 왜 해? 그러고 뭐 태국 가면 태국말 공부한다 그러는데 물론 뭐 회화 몇 마디 하는 건 좋지. 근데 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단위 기간에 그건 안 돼. 그래서 태국 가서 태국말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뭘로 해야지 손님이 와요? 손님 모으려면 영어로 하면 손님 모여.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래서 외국에 전도 갈 때는 영어로 복음 전하기. 저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선생님은 티처스 매뉴얼 보고 저거 갖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 연습하면 누구든지 다 가르쳐.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통체 함성이 제일 짧은 게 요나서는 석 달짜리, 야고보서가 10개월, 요한일서, 성경 말씀 영어로 통체 함성 저것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영어로 통체 함성은 내가 저게 전부 다 극동방송에서 방송 강의를 했었는데 요새 내가 유튜브로 다시 내보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정철 영어 성경학교 이렇게 검색하면 쫙 뜨는데 성경 말씀 영어로 통치 함성이 저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어. 그래서 수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동영상을 같이 봐요. 내가 강의하는 거를. 그 동영상이 보통 17분, 18분 그렇거든. 그거 같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읽기 연습하고 그러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영어주일학교가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홈스쿨은 홈스쿨대로 저게요 프로그램이 교사용 교수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 받으면 그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받아서 틀면서 수업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홈피에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지금 5천여 교회는 4년 전 통계예요. 4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5천 개가 넘어요. 지금 한 5천에서 1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홈스쿨은 조금 프로그램이 커요. 잉글리시 스토리 바이블이라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가는 그 스토리를 아까 잠깐 본 것들이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문법 훈련이 들어가고 회화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암송하는 게 Book 1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goo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and rested. God blessed the day and made it holy. 그림을 보면 영어가 생각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That he blessed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govern it. 잘하죠? 그 회화는
English Formula 198, Book 1. Hello, I'm Anna. Hi, I'm Bill.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Do you want some cookies? Yes, please. Do you want some peanut? No, thank you. Why not? I'm allergic to peanut. How about chocolate? I love chocolate. Can I get you some milk? That would be nice. 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저게 회화가 매일같이 주고받고 하나씩 해서 한 달치를 모으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잘해요, 애들이. 문법이 이제 영어 문장 구성 원리가 청크 나가는데 청크가 6가지가 있거든. 영어는 문법은 저것만 알면 돼. 이거에 대한 거를 기본부터 해서 가르치는 게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홈스쿨 프로그램은 특징이 강의하는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가르치는데 재주가 없다 그러면 동영상 틀어주면 돼. 동영상 틀고 같이 숙제 연습하고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쫙 있고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집에서 하라고 만들어 드렸더니 교회에서 더 많이 해요, 요새는.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아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회화문법, 화요일에는 스토리 바이블, 수요일에는 복습,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같이 1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요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고, 학년이 이제 높으면은 매일같이 못 온다 그러면은 한 번 왔을 때 2시간씩 하는 프로그램, 요렇게 나가는 게 지금 영어 성경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우리는 뭘 하자? 하나님께, 주님께로 되찾아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자. 지금 그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You did not choose me.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내가 너희들을 지명해서 불렀나니, 왜 불렀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얻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왜 왔냐?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라니까. 주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Why me?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나요?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시간도 없고 바쁜데 나는 누구 가르칠 줄도 모르는데 왜 불렀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걸 봐라. 똑똑한 자도 별로 없고 실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금수저도 별로 없는데 왜 불렀냐?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영어 잘 못하는 자를 택해서 영어 잘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거든. 크게 쓰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그러니까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여기에 동참을 하세요.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초등반에 들어가서 조교 연습하고, 이 프로그램은 재밌는 게 봉사하면 할수록 선생 실력이 늘어. 선생 실력이 는다니까. 선생이 그냥 뭐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빈자리 꽉꽉 채워보세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이 교회를 딱 보니까 교인 총수가 5,000명 정도는 돼야지 기본이 되는 이 하드웨어가 딱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이게요, 자기 마음이 교인들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백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그대로 여기서 알콩달콩 살게 해주셔서 그러지 말고 이 나가면은 예수 믿지 않은 조금 있으면 지옥에 갈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붙들어다가 영어 성경 가르치라니까. 영어 성경 가르쳐. 아이들 다 데려다 가르치고. 그래서 주중에도 방마다 넘쳐나고 시간마다 넘쳐나고 또 여기 전교인이 나서서 봉사활동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영어 터지고 배워서 영어 터지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풍요합니다. 요새 교회마다 가보면은 되는 교회 안 되네. 되는 교회는요 전부 다 말씀 들었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글쎄 참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동네는요 학생도 없고요 온통 패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가서 불러 모아서 아이들한테 복음 가르쳐.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영어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